우리 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브라보 마이 라이프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행복한 아침입니다. 미국 의사 존 자윙이 이 감사 기도를 드리고 음식을 먹을 때 나타나는 효능 3가지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요. 감사 기도를 하게 되면 질병을 예방해주고 면역 기능을 향상시켜주는 신비한 백신이 우리 몸 안에서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질병의 진행을 억제시켜주고요. 병균의 침입을 막아주는 항독소가 생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종의 방부제 성분으로서 위장 내에 있는 음식물이 부패하거나 발효하는 것을 억제시켜주는 성분 안티셉틴이 만들어진다고 하네요. 와, 감사기도의 효능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이 매일매일 감사를 노래하며 질병도 예방하고요. 더 건강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서울 메디컬 그룹 단독 제공입니다. 자, 서울 메디컬 그룹의 내과 전문의십니다. 한경모 박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2월달이 막 시작됐지 않았습니까? 근데 벌써 봄의 기운이 많아요. 이 캘리포니아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동네에도 백꽃이 많이 피었습니다. 활짝 피었어요. 하얗게 된 그 백꽃들이 길을 따라서 폈습니까? 목련꽃도 활짝 피진 않았지만 벌써 피었더라고요. 목련꽃들도. 네, 그래서 벌써 봄 기운을 느낄 수가 있었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그 설날 명절 아닙니까? 그렇죠. 절기라고도 하고 또 잔치라고도 하고 또 영어로는 feast라 그러는 것 같아요. 축제 다 비슷한 의미라고 봐요. 네. 네. 그래서 이 명절 절기라는 것은 특별히 생활에 리듬을 준다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참 좋은 표현이십니다. 매일 똑같은 생활 속에서 이렇게 한 번씩 절기가 올 때마다 우리 생활에 더 리듬을 타기도 하고 그렇게 정말 좋은 거죠. 그렇죠. 근데 특별히 우리가 음력은 우리가 특히 농경사회 그 시대 때 많이 썼던 게 이제 달을 따라서 음력을 네네. 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가 대보름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요새 그 보름날. 네, 대보름이라는 한국에서는 그거 지내죠. 그러니까 설날 바로 보름 후가 대보름이에요. 그렇죠. 그때 뭐 밤이라든가 또 많이 먹는 그런 날로 기억이 나고요. 또 한국의 대표적으로 설날로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대보름, 그다음에 단오라는 절기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추석이 있죠. 그렇죠. 네. 그런 한국에서 지내던 명절 생각도 나네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렸을 적에 들었던 것들은 특히 노래를 따라하면 잘 잊어버리질 않더라고요. 네. 어떤 노래가 생각나시나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입춘우수 경치 춘분청명고 어머나. 그런 걸 중학교 때 좀 외워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외우세요. 다 못 외우고 거기까지. 그러니까 봄이 시작되면서 우수는 뭐 비와 관계가 있겠고 경칩은 뭐 짐승들이 깨어난다. 그 딱 뜻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좀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동요도 역시 생각나는 게 있어요. 봄하고 관계돼서 가만히 기대어 들어보면 얼음장 밑으로 흐르는 물 봄이 온다네 봄이 와요. 그 지금도 기억이 나네요. 네. 그다음에 이제 밑솔도 밑솔 바라라 솔시레 파미레도 이렇게 한 거는 아직도 기억나요. 산소공달샘. 그거죠. 네, 맞습니다. 네. 하여튼 그런 식으로 우리 한국의 봄을 또 생각하면 그 연못 비가 막 내리면 연못 같은데 이렇게 동그라미가 지으면서 막 그 봄비가 내리지 않습니까? 네. 또 그런 생각도 나네요. 정겹네요. 그런 한국의 봄도 생각나는 그런 시절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은 그 잔치를 생각하면 또 인생의 잔치를 생각해 보자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면 돌잔치 하는 거 아시죠? 그렇죠. 한 살 되면 다 돌잔치를 아주 크게 하죠. 시작해서 돌잔치. 돌잔치는 크게 하죠 지금도. 그 다음에는 이제 아마 그 결혼할 나이가 돼서 이제 결혼잔치, 혼인잔치를 좀 크게 하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60이 되면 환갑잔치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요새는 뭐 70이 돼야. 저도 뭐 60이 지났지만 그런 거 전혀 안 합니다. 그러니까 또 0.7을 곱하래요. 그러니까 60세면 42.
40이. 그러니까 70세가 돼도 80세가 그건, 회갑인 거죠, 예, 이제. 그런 네. 셈이지요. 그리고 얼마 전에 공식적으로 장년의 나이가 75세까지인가를 정했대요. 어허. 그러니까 60대, 70대가 노년이 아니에요. 그쵸. 어, 중년으로 예, 들어가죠? 장년. 장년? 예. 예, 그런 식으로 바뀌었다고 그러다가 공식적으로 네, 그 아주 좀 환영합니다. 좋죠. 예, 저도 장년이지 전혀. 그만큼 이제 예. 젊어졌다는 거예요. 예, 예, 그렇습니다. 네, 수명도 그래서 길어지고. 환갑이라는 건 의미가 없어졌어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잔치는 아니지만 또 우리가 인생의 이런 그런 매듭 가운데 또 장례식이라는 게 있죠. 그때 가서 그렇네요. 예,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좋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항상 인생에도 빛과 그림자, 명암이 교차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 장례식에 대한 것도 조금 어렸을 적을 좀 추억을 해보려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한 6살 때인가 저희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우리 기와집이죠. 우리 살던 데는. 네. 거기에 조그만 집이었는데 온 친척들이 한 번씩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네. 돌아가신 다음에 오는 게 아니고 이제 벌써 이제 곡기를 끊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제 친척들이 한 명씩 한 명씩 오고 찾아오더라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새벽에 이제 돌아가셨다 그러고서 이제 제가 버스가 와서 그러니까 평택에 그때 이제 장지가 있고 했었는데 거기까지 몇십 명이 같이 버스를 타고 가는 거예요. 네.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는 상주라는 게 있죠. 그 집에 그렇죠. 맏아들이나 이런 분이 상주가 되죠. 그러면 이제 옛날에 그 배옷으로 입은 상복을 입고 어떤 손님들을 또 마주하기도 하고 이런 예식을 통해서 네. 그 죽음이라는 그 슬픈 그 상황을 이렇게 좀 지나가 보는 또 그러한 하나의 그 리추얼 어떤 예식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하고 싶은 거냐 하면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사람이 어쩔 수 없는 가족이 이렇게 떠나는 슬픔을 그거 해결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최소한 이제 그러한 리추얼을 통해서 예식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좀 슬픔을 좀 위로하고 그냥 지나가는 어떻게 보면 잊고 지나가게 만들고 바쁜 거죠. 네. 사실은 상주로서 또 오는 손님마다 인사하고 서로가 그렇죠. 예, 그런 어렸을 적에 요새는 그렇게는 안 하죠. 미국에서는 그렇지만 옛날에 한국에서는 간편해졌죠. 그런 식의 전부 네. 하얀 배옷을 입고 하는 이제 그러한 장례식도 생각이 나네요. 지금 박사님께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예, 일부러 그렇게 쫙 했습니다. 말씀을 해주셨네요. 좋은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 예, 예. 이제 오늘 제가 할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좀 이렇게 빛과 그림자를 좀 이렇게 섞어봤어요. 네네. 그래서 사실 오늘은 이제 잔치에 대해서 말하고 영원한 잔치를 말하고 싶은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근데 잔치라는 건 항상 말씀드리지만 누림과 교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잔치라는 거는 우리가 누림, 그러니까 먹고 마실 게 많아야죠. 풍성한 음식을 준비해서 우리가 함께 누리는 거죠. 네네. 그런 누림이 있는 것이고 또 잔치는 교제가 있는 것이죠. 혼자 절대 하지 않죠, 잔치를. 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가 함께 누리고 함께 참여하고 이런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이것이 참 잔치의 의미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영혼과 사랑의 대화에서 이 잔치가 그렇게 좋기만 한 거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렇지만 하나의 그림자가 항상 있듯이 이 잔치도 끝나고 만다는 거죠. 네. 끝났을 적에는 여전히 또 우리는 허무할 수 있고 우리가 이 누림과 이런 잔치가 영원할 수는 없는 것인가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누림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누림을 누리고 또 우리가 잔치를 하는 이러한 기쁜 시간을 함께 갖는 것을 영원한 잔치로 이어줄 수는 없는가 아하. 이런 생각을 해보는 염원을 가져보는 거죠. 네네네. 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좀 같이 생각해 봤는데 오늘은 2장으로 넘어가서 요한복음 2장에는 유명한 그 가나의 혼인잔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가나의 혼인잔치. 예. 네, 그래서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연극 장면 같아요. 예. 너무나. 그림이 그려지죠. 예. 그림이 그려진 연극 같고 예. 그 연극의 제목은 가나의 혼인잔치인데 역시 연극의 명암이 교차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 부분을 뭐 1절부터 11절까지 짧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고선민 씨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한번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전체를? 그럴까요? 좋죠. 네, 그러면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가나의 혼인잔치 요한복음 2장입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제가 제대로 읽은 거죠? 예, 잘 읽어주셨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네. 근데 처음에 이제 시작하는 말씀 중에 사흘 되는 날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 사흘은 성경에서 네. 그 부활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어허. 그 장소는 가나의가 갈릴리 장소예요. 마을. 갈릴리 가나. 그러면 갈릴리는 성경에서 천하고 이렇게 천대받는 낮은 곳입니다. 아시다시피. 네. 그 다음에 가나라는 말의 뜻은 갈대의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갈대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갈대는 상하기 쉽고, 네네. 그러니까 성경 마태복음에도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갈대의 땅이라는 가나의 그 장소의 뜻도 네. 우리가 인간이 그렇다는 거죠. 이렇게 부서지기 쉽고 상하기 쉬운 이런 약한 존재라는 의미가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과 공간에 있어서 어떤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까? 요한복음은 사실은 어떤 역사적인 사건에 따라 쓰여진 책이 아니고 이런 영적인 의미를 주기 위해서 네. 어떤 이렇게 편집됐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상징성을 띠고 있는 그러한 복음서라는 거죠. 그래서 사흘째 부활의 날에 네. 그 다음에는 상한 갈대와 같은 그런 가나의 땅에 이제 주님이 거기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거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제자들이 초대를 받았더라. 혼인잔치 그런 말씀이 나오죠. 네네. 네, 그래서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혼잔치, 혼인잔치라는 것은 사실은 인간의 그 잔치 중에서 가장 기쁜 잔치입니다. 그렇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결혼이라는 의미는 혼인이라는 의미 자체는 생명의 연장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생명이 결혼을 통해서 그 자녀를 낳게 되니까 인간 생명의 연장이 되겠죠. 아하. 그다음에 그 혼인 잔치의 의미는 그러니까 인간 생명의 기쁨과 누림을 상징하는 거죠.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혼인잔치는 아주 가장 기쁜 그러한 혼인잔치죠. 동의하시죠? 그런데 이 잔치에 문제가 생겼어요. 빛과 그림자가 공존하는 무대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장 기뻐해야 될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 간다는 거예요. 네네. 그럼 포도주가 상징하는 것은 누림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도 이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포도주가 누림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누림이 없는 잔치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누림이 떨어지면 잔치도 끝나는 거야. 잔치 파토나는 거예요. 어허. 그렇기 때문에 포도주가 중요한데 그 포도주가 떨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6 돌 항아리를 갖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고 했어요. 네. 예수님께서. 물을 가득 채우라 한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물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종종 그 생명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생명수? 반대로 사망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침례 받을 적에 물 속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수장의 의미가 있어요. 침례는. 그렇죠. 그러니까 죽은 사람만을 장례 지내는 죽고 거죠. 그렇죠. 새롭게 맞습니다. 그래서 태어난다라는 이 물이 그런 바로 의미죠. 사망을 상징하는 거죠. 어허. 그다음에 뭐 노아의 홍수나 아니면 창세기 처음에서도 처음에 물이 가득 찼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사망의 상징이고 무지 드러났을 적에 빛이 있을 적에 생명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물은 어떤 한 면에서는 이렇게 사망을 상징하는 때가 있다는 거죠. 바로 여기서도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항아리까지 물이 꽉 찼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악의까지 사망이 찼다는 그런 걸 상적으로 보여주는 의미라고 봐요. 그리고 포도주가 떨어져 간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기쁨이 다해 간다는 거죠. 생명이 다해 갈 적에.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간의 누림은 사실 인간 생명만큼을 누리는 거예요. 아, 비유적인 말씀이라는 그렇죠. 인간이 거군요. 100세를 산다면
그 생명을 사는 동안에 인간의 그 생명을 누림을 갖는 거죠. 근데 그 생명이 닿을 적에는 우리 누림도 끝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60이 넘은 사람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포도주가 떨어져 간다. 우리 인간 생명의 기쁨, 청춘의 환희. 노화되어 간다는 말씀이신가요? 몸도 병들어가고 몸도, 하기 시작하지만 예. 정말 그러한 젊은 날의 그 인간 생명의 그 활기찬 그런 기쁨과 이런 모습이 떨어져 간다는 걸 상징한다는 거죠. 새하여져 간다. 네, 그건 아마 동의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많은 우리 들으시는 시니어 분들도. 그렇죠. 네, 그럴 적에 이제 거기서 기적이 일어났죠. 아. 네, 기적이 무엇입니까? 기적은 물이 포도주로 포도주가 변하는 된 거죠.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물은 사망을 상징하고 여기서 포도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아하. 네, 사망이 생명으로 변한 이것이 바로 표적의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표적이라는 것은 기적인데 영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을 표적이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빨간불 신호대를 보면 차가 스탑하듯이 한 사인이 있어요. 그 사인이 뭐냐 하면 영적 사인이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이게 전환이 있었어요. 큰 전환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건에 개입하셨을 적에 거기에는 큰 놀라운 표적이 일어났죠. 그것은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아멘. 예, 놀랍죠? 그럴 적에 연회장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코멘트를 하죠. 그러니까 나중 포도주가 처음 포도주보다 더 좋다. 더 맛있다. 더 맛있다. 더 좋다. 이것은 뭘 말해요? 그러니까 나중 포도주는 생명이지만 우리 아까 말한 떨어져가는 인간 생명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자신의 생명,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 생명이 좋대지만 그것은 어차피 떨어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는 생명이지만 나중 포도주, 더 좋은 포도주는 바로 생명, 영원한 생명, 조의 생명을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말하는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네네네. 아, 자. 가나의 혼인잔치를 또 이렇게 풀어주시네요. 네네네. 요한복음 그런 2장의 말씀을. 많은 상징이 있지만 어허. 우리가 그렇게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냐면 생명의 원칙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네네. 네. 생명의 원칙은 다른 게 아니라 사망이 생명으로 바뀐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앞으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제가 9가지 사례를 하나씩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요한복음에 나오는 네. 그 하나하나의 사례가 모두 원칙은 생명의 원칙에 의해서 사망의 상황이 생명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사마리 여인이 상태는 목이 말랐어요. 네. 목이 말랐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사망의 표시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오셨을 적에 그것이 사망이 목마름이 생수로의 마심으로 해가라는 그런 만족하는 거로 바뀌는 것은 바로 사망이 생명으로 바뀐다는 거죠. 네. 우리 많은 들으시는 분들도 공감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사실은 네, 우리 네. 상황이 알고 보면 많은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공허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왜 사는지 모를 수도 있고 네. 재미가 없어 사는데 기쁨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은 우리 젊었을 때는 젊다 해서 그냥 살지만 그 나이가 들어갈수록 특별히 이러한 허무와 아무런 그런 재미가 없다, 네. 기쁨이 없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망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우리 인간의 숙명은 항상 말하지만 죄와 사망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주님이 개입하셨을 적에 우리는 그 생명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아멘. 그럴 적에 이 포도주는 누림인데 생명의 누림이 영원한 누림이 있기 때문에 이 잔치가 끝나겠습니까? 안 끝나겠습니까? 이 잔치는 영원해야죠. 영원에 계속되는 거죠. 왜냐하면 잔치가 아멘. 계속되기 위해서는 포도주가 필요해요. 마찬가지로 영원한 잔치를 위해서는 영원한 포도주, 누림이 필요한데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에게 그런 생명을 주시고 그분 자신이 그런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이런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는 원칙 아래서 우리는 이러한 영원한 잔치를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아하. 그래서 제가 항상 좋아하는 말이 feast going on, on and on 이런 말을 좋아합니다. 네. 그러니까 잔치는 계속된다. 계속되고 계속된다. 이 on이라는 전치사는 계속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on을 위해서는 in이 필요해요. 안으로가.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 enjoyment가 필요하다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enjoyment가 있을 적에 잔치는 계속된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있을 적에. 근데 이 enjoy란 말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안으로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물이든 포도주든 음식이든 우리 안에 먹어 들어온 것이 엔조이 되는 것이고 엔조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적에는 조이, 기쁨이 우리 속에 깊이 영원한 기쁨이 남는 거죠. 그것이 누림인데 그래서 먹고 마시는 그런 엔조이먼트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겠죠. 그렇죠. 우리 들으시는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초대해 보고 싶어요. 그럼요. 예. 네. 예. 이 메시지를 듣고 계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나 또 유튜브를 통해서 청취하시는 여러분들께 굉장히 큰 축복이 되리라는 그런 믿음이 생기네요. 네. 정말 엔조이먼트라고 하셨는데요. 네. 이 영원한 기쁨의 이 누림의 축복을 다 좀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원히 이 가나의 혼인 잔치가 계속된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참여를 하게 되면 예, 예.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바로. 예.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것을 저도 그러한 것을 깨닫고 네. 그러한 생명을 받고 나니까 그러니까 이 생명은 내 안에 들어온 그 그리스도가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되셨기 때문에 네. 이 생명은 영원한 거죠. 힘이 생기네요. 예, 그런 생명과 함께 우리가 이 말씀에 영원한 능력이 잔치에 있습니다. 참여할 수가 있는 거죠. 아멘. 그래서 모든 분들이 좀 이걸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런 우리 요한복음 말씀을 드리는 중에 네네. 그 마음속에 어떤 감동이 있다고 할까, 그 성령님이 빛을 비춰준다고 할까, 네. 그 자기 자신을 좀 깨달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내 자신은 참 허무한 존재다. 그렇죠. 그리고 나는 나의 숙명은 사망이다. 이런 거를 한 면에서는 깨달으면서 우리 그분의 마음으로 그분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서도 제자들과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혼인잔치에. 네.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그런 기적이 일어난 거죠. 초대 안 했더라면 그런 기적이 없었겠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먼저 그분을 우리가 초대를 해야 됩니다. 그 초대한 것은 이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그분을 영접해 드려야 돼요. 그것이 바로 믿는 것이고 그럴 적에 바로 그 한순간에 그분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 한번 조용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번 기도를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님하고 그분 이름을 불러야죠. 네. 그죠? 그 주 이름이 예수요. 그분의 이름은 주님이시고 예수님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받는다는 그 로마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주 예수님하고 부르면서 자기 자신을 시인하는 것도 필요할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아니면 나는 허무한 그런 존재입니다. 당신을 정말 믿고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되어 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값없이 정말 이걸 받아들일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이러한 그 영원한 생명을 받아들이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권유하고 이러한 잔치에 초대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이건 공짜잖아요. 예, 프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은혜라 그러는 거죠. 예, 그래서 거저주시는 네, 거저주시는 은혜이기 은혜죠. 때문에 네. 이제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고 네, 주어지는 선물인 거잖아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이렇게 깊은 메시지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네. 와, 이 누림과 교제라는 표현도 해주셨고 네. 가나의 혼인잔치는 풍성한 잔치다라는 말씀 네. 해주셨습니다. 네.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영원한 잔치로 과연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예스라고 하셨죠. 그 물론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잘 모르잖아요. 아까 네. 말했지만 우리 인간의 절기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절기가 좋은데 문제는 끝나면 다시 또 허무할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는 그나마 남은 여생이라도 좀 이렇게 누림이 있게 기쁘게 맞습니다. 살고 싶은 그냥 그것뿐이지. 근데 막 그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잔치는 이 시간 안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영혼에서 영혼까지 이르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네, 그런 생명의 영혼 말씀. 태초의 말씀에 계시는 영혼 과거를 말하는 겁니다. 네. 근데 끝에 가서 인자이신 하늘과 땅을 이은 사다리이신 그분은 결국 새 예루살렘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건 영혼 미래를 말하는 겁니다. 그 영혼 과거와 영혼 미래 사이에 시간의 다리에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네. 거기서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을 만나서 영혼으로 같이 이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초대를 하셨어요. 아멘.
이 명절 끝날이 막 초막절인데 초막절이라는 유대인 절기 끝날 적에 그러니까 명절이 끝난 날이 오히려 더 허무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느꼈지만. 그렇죠. 잔칫날, 설날 끝나고 나면 더 허무할 수 있어요. 많은 네. 사람이 모였다 헤어지고. 그렇지만 그 큰 날에 예수님이 외친 거는 그러니까 인간 생명도 유한하고 인간의 절기도 인간의 잔치도 모든 것은 유한하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더 다시 허무할 수가 있지만 이 주님께서 초대는 그게 아니죠. 서서 외쳐가라서 그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든지입니다. 차별이 없어요. 네. 누구든지 목마르다는 것은 뭡니까? 허무하고 속이 비어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목마른 사람은 다 초청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초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영국 초대는 제가 초대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초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허무하고 우리가 이런 잔치에 많은 사람이 함께 외롭고 고립됐다고 느껴질지라도 우리가 영혼 안에서 우리가 이러한 누림과 잔치를 가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서 초대하시는 거죠. 허무하고 외롭고 이런 감정은 누구나 다 느끼는 예, 감정이잖아요. 그럴 때마다 예.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말씀을 제가 처음에 제 신앙 간증을 했을 적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님을 믿고 나니까 나의 영원한 정체성과 소속감을 얻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정체성은 뭐냐하면 우리가 사실은 다 그릇입니다. 네. 그릇인데 내가 주님을 믿고 나서 얻은 정체성은 이 질그릇 안에 보배를 얻었다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그 영원한 생명 또 그리스도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보배이신 거죠. 나는 질그릇입니다. 네. 이제 그러한 정체성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돼지 저금통에 동전을 가득 채우면 그 그릇은 돼지 저금통이죠. 만약에 그 그릇 안에 지식을 많이 타면 지식통은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런 걸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 그릇 안에는 바로 보배이시고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담아야 된다는 그런 정체성을 얻은 거죠. 네. 질그릇 안에 담긴 보배. 그다음에 소속감에 관해서는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가 됐다는 그런 소속감을 얻었다는 거죠. 이거보다 더 영원하고도 확실한 소속감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영어로 멤버라는 말이 지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멤버십.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의 멤버십. 그러니까 주님을 믿고 이런 영원한 생명을 받아들이면 생명만 받는 것이 아니라 멤버십.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그분 안에 완전히 소속이 된다는 거죠. 아멘. 큰 대가족 안에 하나님의 아버지시고 모든 자녀들이 함께하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이런 교제 안에 함께 한다는 거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아까 말한 잔치는 누림과 교제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런 데 소속됐을 적에는 우리가 영원한 누림과 잔치를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같이 믿는 사람 안에도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가 있을 뿐 아니라 믿는 우리 지체 안에도 다 이런 흐름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어디 소속되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 내가 무슨 칸츄리 클럽 멤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느끼는 분 상관없습니다. 네. 이런 차별이 없어요. 누구나 초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영원한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먼저 내가 그분을 마음을 열고 내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그분을 내 안으로 내 인생 안으로 받아들이면 이런 기쁨이 그냥 넘치는 영원한 누림을 가지게 될 뿐만 아니라 이 교제가 또 영원히 이어진다는 거죠.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모든 분들을 이런 영원한 잔치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아멘. 다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멤버십. 다른 건 다 몰라도 아마 그리스도의 멤버십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 이 가나의 혼인잔치 비유 말씀처럼 모두가 다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질그릇 안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를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시간 아까 말씀해 주신 고백을 좀 하고 싶어요. 네. 나는 죄인입니다. 아멘. 나는 허무한 존재입니다. 아멘.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세요. 주님, 예수님. 예, 이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네. 예, 고맙습니다. 오늘 귀한 생명의 메시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한경모 박사님과 사랑과 영혼의 대화 함께 했는데요. 유튜브 검색창에서 서울 메디컬 한경모나 고소미 브라보를 검색하시면 지금까지의 인터뷰 내용들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요.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